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자라면서 저는 틈만 나면 친구들과 함께 서귀포 앞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제 소년기와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입대, 해군에 입대했을 때에는 훈련소에서 너는 섬 사람이니까, 너는 제주도 사람이니까 더 이상 수영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일주일간의 전투 수영 훈련 기간이라는 그 힘든 기간 동안 저는 수영을 배우지 않고 안전요원으로서 물 밖에서 훈련받다가 물에 꼬르르 빠지는 훈련생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튜브나 던져주는 그런 편안한 또 훈련소 생활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수영을 좀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바다나 강에서 수영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 우리가 제일 피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정식적으로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소시적에 그냥 수영 조금 한다고 교만해서 더 배우려 하지도 않고 자기의 그 짧은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양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면 충분해, 내 마음껏 살아가도 돼, 이렇게 주장하다가 스스로 여러 방면에서 도태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제대로 수영을 배우지 못한 까닭에 나도 위험해지고 그 사람도 여전히 건져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왕왕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다 안다고 자만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긴장하며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은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던진 질문에 대해 바울이 하나하나 답해주는 그런 구성으로 7장부터 16장까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지난주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이 성도의 부부생활, 성도의 가정생활, 심지어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오늘 제목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바울이 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여기저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전마다 온갖 행사와 장치들이 날마다 벌어졌던 것이 이 고린도라는 그 당시 도시의 모습이었죠. 이 신전에서 잔치와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제물이죠, 제물.
이방 신전, 여기저기 신전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온갖 재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다 신전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뒤로 빠져나온 음식들, 고기들이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저 교회 옆에 연무시장에 가가지고 고기 한 근을 사왔는데 그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바로 도축되어서 시장에 나온 고기가 아니라 어떤 고기인 거예요?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뒤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시장에 내다 놓은 그런 고기였더라 하는 것이죠. 이 당시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다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그런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 살면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방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먹기란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시장에서 사온 고기, 그거 분명히 여기저기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일 텐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서로 상반된 지식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 혼란이 가중되어져만 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제 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뭐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것이 시장으로 나왔을 때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걸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며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원칙을 지금 1절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 사랑으로. 지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촉하고 풀어나아갈 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 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지식에 풍성한 자들, 지식에 목마른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 수사학, 그리고 당시 그리스 철학, 지식과 지혜, 여기에 목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허다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4절, 5절, 6절에서 지금 어떤 이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이 고린도 도시만 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무슨 하늘의 신이네, 땅의 신이네, 바다의 신이네, 태양의 신이네, 별의 신이네, 뭐 온갖 우상들이 있지만 실상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들도 다른 거짓된 이방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들, 그 고기를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는 그냥 고기이고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4절, 5절, 6절에서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주장하는 바였던 것이죠. 자, 이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애매해요? 이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른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짓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거나 잘못되는 거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지식은 옳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방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 그거 먹는다고 나는 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신앙의 양심에 나는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서 이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자유롭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내 신앙의 양심과 지식에 있어서 이방신전에 바쳐진 음식 먹는 거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서 온갖 이방신전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 앉아서 우상제물을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을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가지고 있는 교훈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왜 이들의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들과 같은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아직 믿음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약한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 믿기 이전에 쾌락을 쫓아 살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냥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이 죄악을 행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데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시험에 들었더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전에는 저렇게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던 때가 있었지. 예수 믿기 전에. 야,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막 하지 말라는 것도 말고, 예수 믿으니까 피곤한 일도 많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많고, 아유, 저 사람들 저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 먹는 거 보니까 나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교훈에 기반해서 나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 먹는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건 그냥 음식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냥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우상 신전에 찾아가서 난 괜찮아 그러면서 이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마음에 시험에 들고 다시 그 옛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지금 너희가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 자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의 그 자유로운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라. 그것을 생각하고 좀 조심히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 말씀해 보니까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그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을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의 거리낌이 안 느껴져 그러면서 먹는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보다 보면, 혹은 아직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저래도 되는 거구나. 그냥 아무 이방 신전이나 찾아가서 거기서 주는 제물의 음식들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쓸데없는 담력을 얻게 되면 어쩌려고 하냐. 10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그들도 그릇된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멸망의 길을 가면 어쩌려느냐.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교훈, 그것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자들을 향해서 관점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으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교훈들을 그저 나 자신의 옳음과 자유와 권한을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나 자신의 거리낌이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말고, 혹시 나의 이 자유로움이 연약한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을지, 그것을 한번 사랑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로서는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이 행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오해할 만한 일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식과 지혜에 기반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은데, 나는 거리낌이 없는데, 그러면서 행동하는 너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너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나만 괜찮다고, 나는 꺼리낌이 없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으로 지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는 사랑의 관점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라.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가사키 짬뽕 맛집을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집이 짬뽕 맛집이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 식당은 짬뽕집이라기보다는 일본 선술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식당에 가서 일본 술 있잖아요. 사케라고 하나요? 그런 일본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나가사키 짬뽕이나 연어나 이제 이런 것을 곁들여 먹는 식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그 집을 술집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저는 그 집에 가서 술을 먹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집에 가서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먹고 오는 거니까 저는 그 집에 드나들고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전 당당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그 식당을 종종 갔고 교육자들하고도 그 식당을 종종 갔고 그 당시 제가 섬기던 청년들하고도 그 식당을 종종 찾아가서 맛있게 짬뽕을 먹고 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을 뭐로 봤지만, 술집으로 봤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집은 술집이 아니고 뭐니까? 맛집이니까, 그냥 짬뽕집이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너무 배가 출출해서 야식을 먹으려고, 아무래도 선술집이다 보니까 그 식당은 낮에 하지 않고 오후 4시쯤 문 열어서 새벽 2시 정도까지 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사실은 여기 연무동에 있는 식당인데,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한 밤 12시쯤 돼서 야식을 먹으러, 짬뽕을 먹으러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제가 종종 데리고 다녔던 청년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 그냥 맛있는 짬뽕집이라고,
사람들은 술집이라고 생각해도 나에게는 그냥 짬뽕집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청년들을 종종 데리고 왔는데, 믿음이 연약했던 청년들은 저와 함께 그 식당에서 짬뽕을 먹으면서도 옆 테이블에서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야, 나도 다음에 우리끼리 여기 와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술 한잔 먹으면서 안주로 짬뽕도 먹고 안주로 연어도 시켜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싶다.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저와 함께 갔던 믿음이 연약했던 청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전 몰랐던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결국 이 청년들이 거기서 술판을 벌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거리끼지 않아.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이 집 드나드는 거 아무렇지 않아. 라고 교만을 떨었던 목사 때문에, 저 때문에 이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어서 아주 술판을 벌였던 거죠. 제가 그 청년들한테 얼마나 눈물로 사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교만해서 너희를 유혹에 빠뜨렸다고.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왜요? 바울이 채식주의자라서? 고기가 맛이 없어서? 아니요. 그 고기 먹어도 돼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 먹는다고, 그거 먹는다고 바울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낄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영원토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를 다시 죄의 자리로 갖다 놓는 유혹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먹어도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기를 영원히 입에도 되지 않겠다. 나에게는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게 옳으냐 그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내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 내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내게는 고기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그 행동 거짓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 때문에 혹시 아직 믿음의 기초가 탄탄해지지 않은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쓸데없는 담력을 얻어서 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당신이 누려야만 하는 그 하늘의 영광과 자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시고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형제 자매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누려도 되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우리의 자유를 교만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에 앞서서 혹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을런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는 않을런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지는 않을런지 우리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우리
우리의 자유를 누군가를 세우는 디딤돌로 밑받침으로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